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명절 지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는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첫 설교인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 메시지가 요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산상수훈은요, 산상수훈을 보는 틀은 예수님 있어야 돼, 있어요. 그게 본질이야. 그걸 붙들면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그것은 변질돼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 보이고 포장하고 아름다워 보여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해석할 때 쉽게 오해하는 것이 이것을 도덕적, 윤리적, 그래서 주님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22절에 한번 보세요. 보면 형제에 대하여 노하거나 화를 내건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욕하거나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우리 중에 여러분 여기서 형제에게 욕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없는 것 같아. 나도 그런 적이 없고 한 번도 화 안 내본 적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저주 안 한 적 있어요? 맨날 욕이랑 저주랑은 같이 하잖아. 에라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랬어. 근데 이런 거 욕 안 하고 저주 안 하고 화 안 낸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럼 다 지옥 가라는 말일까요 이게?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죠. 당시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이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은 그 당시에 가장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했다, 내 눈 하나를 다치게 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눈 하나만 건드리지 않아요. 아예 반 죽여버리지.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눈만 상하게 했으면 눈만 상하게 하고 이만 상하게 했으면 이만 상하게 해야지 더 이상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정당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함무라비 법전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에게 분을 내거나 형제에게 욕을 하거나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
예수님의 도덕적 가치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알잖아요. 그럼 누가 이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런 윤리적, 도덕적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결심이나 여러분의 의지로 천국 갈 수 있다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결심, 의지로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사람이요, 중독에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약 중독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왜? 혼자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그거 혼자 못 빠져나와. 근데 전에 있을 때 교회는 청년회가 알코올 중독인데, 나 알코올 중독인 것도 몰랐어. 걔가 전산실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잃었어. 고아예요. 고아인데 이제 교회에서 그 청년을 이렇게 전산실 컴퓨터 가니까 전산실 직원을 썼어. 근데 얘가 알코올 중독인 거야. 저는 전혀 몰랐어. 근데 이 왜냐면 애가 되게 착실해요. 멀쩡해서 안 먹고. 평상시에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잘해요. 근데 월급만 받으면 한 2, 3일을 안 나와, 결국에. 몇 번을 계속 그러게. 근데 걔가 알코올 중독이었어, 알코올 중독. 근데 결국 어떻게 되나, 걔가 참 안타깝게도 자살로 인생을 끝내더라고. 자살하더라고. 젊은 애였는데. 여러분, 도박하는 거 보세요. 도박 중독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게? 안 하려고 손목 잘라보세요. 발가락으로 화투 쳐요, 발가락으로. 응?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으로 중독 끊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예수님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들었으나, 이 율법으로 십계명으로 들었잖아요. 그 당시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구전을 중요하게 생겼어요. 장로의 유전과 이 전통,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 구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전해 들은 그 구전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구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중요해요. 너희는 들은 것 갖고 얘기한다. 그게 뭐예요? 다 구전이에요. 율법이에요. 그건 들은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데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인간과 똑같은 몸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 금식하시면 40일 금식하니까 사단이 나와서
예수님은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인정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인정하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구전으로 전해들은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내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근거, 너 근거 뭐야? 너희들이 말하는 근거는 장로들의 유전과 사람들의 계명, 그거 아니야? 들은 거 아니야? 야, 그 들은 걸로 뭘 할 수 있어?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말할게. 이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는 나다. 그럼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7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걸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신 명제죠.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뭐뭇이다. 즉 오늘 예수님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 지금까지 이 장로들의 유전과 얘네들이 말하는 그 말에 흔들리고 그 말에 귀 기울였지? 그러지 마. 내가 하나님으로 말한다. 나는 하나님이야. 그 말씀 너희가 들어야 돼. 이게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10계명의 몇째 계명일까요? 몇 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에 6번째 계명이에요. 6번째. 근데 보세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쭉 나오잖아요. 10계명이 쭉 나오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고도 또 설명이 쭉 덧붙여 나와요. 근데 6계명부터는 설명이 언급되지 않고 뭐라고 나오냐? 16절부터인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집을 탐내지 말라. 한 문장 하나로 그냥 딱딱딱 나와. 설명이 안 나와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설명이 안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오늘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설명이 없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그 율법이라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미완성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 그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21절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너희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구원과 연관된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구약성경 민수기 35장에 보면 쭉 앞에서는 땅 분배 얘기가 나오면서 35장에 레위인에게
레위인의 성읍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다 이제 땅 분배 중에 속한 거죠. 근데 참 읽다가 좀 생뚱맞다,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된 게 쭉 읽다 보니까 땅 분배 얘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 레위인의 준 성읍을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35장에 도피성 이야기가 나와요. 도피성. 뜬금없이 도피성이 나와요. 도피성이 뭐예요? 그 도피성의 내용을 보면 도피성이 뭐예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죽인 사람의 목숨을 뭐로 대신해야 돼요? 내 목숨으로 대신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야. 그런데 실수로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하냐? 6개의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숨으면 그 도피성에서 그 살인죄가 유보되는 거야. 유보되는 거야.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도피성을 벗어날 수 없어. 그 사람은 도피성 벗어나면 다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꼭 위배되는 것처럼, 거기 유배된 것처럼 거기 와서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살인한 자가 언제 자유를 얻고 해방되고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냐면, 그 대제사장이,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다시 자유를 얻고 이제 죄가 이거 기소 중지가 되는 거예요. 기소 중지. 살인죄인데 살이가 기소 중지가 돼버려서 이 죄가 없어져.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모든 죄는 씻음 받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야. 대제사장 한 분이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거야. 이거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신약에 인용되냐면, 이 말씀이 참 신기해요.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할 것 같고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지 아니에요. 누가 하냐면 예수님과 원수인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 말을 인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뭐라 그러나,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야바가 스스로 알게 하고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죽인 그 원수의 입을 통해 진리를 선포케 하여 주셨다는 거죠. 참 이상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요. 저 사람 옳지 않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데 말하는 것은 진실을 말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어때요? 우리가 좀 식겁하잖아요. 네? 그렇죠. 발람도 그러지 않아요? 민수기 23장에 보면 발람이 거짓 선지자인 거 우리는 알잖아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 근데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진리의 말씀은 선포된다는 거죠. 그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시키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나? 이걸 통해서 뭘 알라는 거예요? 한 사람 대제사장이 죽음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아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10계명, 6계명인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해주지 않으셨어. 그런데 내가 이제 너희들이 구전으로 들은, 귀로 들은, 율법으로 들은 이 말을 내가 해석해 줄게. 너희들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적, 윤리적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것은 살인자가 용서받을 길이 대제사장이 죽음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 이 죽음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 대제사장이 죽어야 비로소 너희에게 자유가 찾아오는 거야. 그렇기 전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오직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단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이 구원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보면 여러분의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 이런 말씀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 예전에는 율법의 완성, 율법이 완전하지 않았어. 근데 미완성이었어. 근데 예수님 오신 후에 이렇게 율법이 완전해지는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인가. 자, 22절 한번 이제 그런 눈으로, 그런 배경을 갖고 여러분이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한번 22절을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랬어요. 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만 심판받는다는 건 뭐냐? 형제를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자는 법정에 서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형제에게 라가라, 이 욕이에요. 히브리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그러니까 공회니까 지금으로 우리로 따지면 대법원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대법원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또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점점점 어때요? 벌이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형제에게 한 번도 화 안 낸 사람 있어요? 형제에게 욕 한 번 안 한 사람 있어요? 형제에게 저주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해당 없어. 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걸릴 수밖에 없어. 우린 죄인이야. 여기에 다 걸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의 한 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력, 결심, 그거 해봐.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있냐? 다 걸리지. 너희가 구원받는 건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어. 특별히 여기 형제라고 말할 때 이 형제는 뭐냐면 헬라어로는 아델포스예요. 이 아델포스는 구원받은 백성의 의미예요. 구원받은 백성, 그 백성이 형제라는 거죠. 이 아델포스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같은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을 우리 뭐라 그래요? 형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무리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형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를 여러분 실족해 한다는 게 뭘까요? 뭐가 형제를 실족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말을 좀 실수해서 상하게 해서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실족하면 어떡하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우린 그런 거 생각하잖아. 실족했다 그러면. 근데 실족이란 건 그게 아니에요. 뭐냐?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말이 형제들을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당시엔 그게 굉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냐? 너희가 할례를 받고 너희가 장로의 유정과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있는 거야. 예수님 없어도 돼. 믿지 않아도 돼. 예수가 구원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실족해 하는 말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실수하잖아요, 인간이.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방법을 잘못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거운 죄예요. 구원의 방법을 잘못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6번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꾸짖으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왜? 그들은 구원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6번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 책망하시며 꾸짖고 욕하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예수님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고 장로의 유정과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문을 가로막는 실족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23절,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이렇게 할 때 보통 이런 거 어떻게 설교하냐면 이렇게 설교하잖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좋지 않은 마음으로 나온 거 있습니까?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부부끼리 불편한 관계로 나왔습니까? 먼저 그것부터 화해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하나님 받습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난다는 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는 건 뭐가 원망 들을 일이에요? 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 아니야. 뭐가 유일한 구원이냐? 야, 그런 거 없어. 율법 잘 지키고 너가 착하고 바르게 살고 할례 받고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가르치는 건 그게 바로 원망 들을 일이라는 거예요. 원망 들을 일. 그러니까 형제에게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을 얘기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 중에 꼭 그런 분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법 없이도 살 뿐이요. 얼마나 저기 성인 군자요. 법 없이도 살 뿐이요. 법 없이. 법 없이는 살 수 있지만 구원받지는 못해요. 법 없이 산다고 구원받아요? 법 없이 살아도 구원 못 받아. 그게 문제야. 아무리 옳게 살고 선행을 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고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
근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원망 들을 일이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결론이 그거예요. 그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결론이 이거야. 25절 같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감옥에 갇혀서 죄값 다 치러야 돼. 어떤 죄값이냐? 원망들을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 일. 그 구원이 예수 말나 다른 것에도 있다고 말하는 거.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거 가장 악하다는 거야. 가장 악. 그래서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 예수님께서 산상수는 왜 제가 그랬잖아요. 산상수는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틀로 봐야 되라 했어요. 본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붙들면 너희가 변화되지만 예수님 없으면 다 변질이야. 그 본질 붙드는 게 구원이야. 그 구원의 방법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어떤 거 율법이나 행위나 너희의 의나 계속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못 알아먹으니까. 너희의 의, 지난 시간 뭐예요? 너희의 의 구원받을 수 없어. 여기 마찬가지 윤리, 도덕, 율법. 그걸 뭐로 풀고 있어요? 지금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건 너희가 유전이야. 법으로 들었어. 장로의 유전으로 법으로 들은 이야기야.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나다. 나는 말씀이야. 내가 다시 말할게. 알려주시는 거야.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예수님 그거 알려주시는 거야. 산상수훈을 통해. 그게 가장 핵심이야. 구원은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구원 없어요. 구원 못 받는다니까?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걸 계명을 통해 풀어주시는 거야, 주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야, 예전에 내가 너희들이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하지. 내가 풀어줄게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윤리, 도덕, 옳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건. 근데 그거 좋아요. 근데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어떤 것으로 구원 못 받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 그 방법을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의 진정한 의미 뭐냐? 야, 살인자는 언제 자유로워지는 줄 아냐? 너 민수기 35장 기억해봐. 그 도피성 나오지. 도피성에 숨어 있어. 근데 그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유보되는 거야. 그러나 그 죄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너희가 자유를 얻고 그 살인죄가 용서를 받고 깨끗해지는 거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그 대제사장이 나야. 내가 대제사장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달린 십자가의 은혜와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주님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도덕적 윤리적 말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 붙드는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첫 설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들을 게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